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이방 족속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일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일찍이 우리도 그 여관 주인 기생이라고 하는 아합이 이방인이지만 여리고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해서 한 큰 단체가 큰 단위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 속에 거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은 그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문제, 이 문제를 대한 그런 주제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 이방 민족에게 속아 넘어갔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오고 받아들일 때에는 항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6절에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으로 꾸며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화친을 청하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정복할 영역 바깥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침략을 하지 않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은다면은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서 덜컹 그들과 좋다 조약을 맺자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장로라고 했는데 그 장로가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결과로 이 기브온 족속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런 거룩한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치자니 그렇고 안 치자니 그렇고 결국은 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바로 장작 패는 일 그리고 물 깃는 일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중에 솔로몬 때도 다윗 때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는 족속으로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우리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입증하는 검증을 통해서 침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검증해서 모든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공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도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한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찌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신앙을 갖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너희들의 그 무리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답변은 38절에 너희가 먼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요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와 같은 신앙가를 갖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 공동체 속에 그 무리 속에 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회개해라.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고쳐먹고 그분을 예수님을 너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을 정말로 구원해 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너희가 받아들이는 신앙을 고백하고 바로 그 고백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는 죄, 이건 싹 없는 걸로 여겨주겠다. 그래야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을 공유하는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쉽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도 우리 받아줍시다 해서 예를 들어 우리 멤버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온전히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도 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내놓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 인간적인 의견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공유하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위협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그런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교회에 정식 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나도 이 교회에 이제 참여해서 함께 신앙을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새가족 모임을 해서 5주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다음에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를 시키고 그때 이 5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내력이라든지 또 신앙의 정도라든지 어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어느 정도 교회의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야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검증이 돼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식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한 뒤에야 우리가 정식으로 교회의 성도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의 그 순수한 정체성, 그것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데 쉽게 인간적으로 쉽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해가 될 사람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도 좋고 또 학식도 좋고 인덕도 좋고 다 좋은데 뭐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는 해서 정식 회원이 되기는 했는데 어떤 의견을 말할 때라든지 또 가만히 보면은 이게 신앙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의견을 내놓더라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놓는 것도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혹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한 그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신중하게 밟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덜렁 넘어가면 안 돼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그렇게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 가정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가정이에요. 물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을 못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일환으로 그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침례를 주게 하고 받게 했던 겁니다. 이런 절차는 중요한 절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실하게 예수를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진실한 내 자발적인 결단과 각오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끼는 걸 영광으로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도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했고 사실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죽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죽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한 영혼이 예수 안에서 죽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이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돼서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풍토를 잘 유지해서 교회가 너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거나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교회를 인간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냥 자기의 권한으로 이걸 딱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권위로 어떤 일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18절 보면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영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치우침 속에서 자기의 판단으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원망을 듣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신중하게 묵상하고 거기에서 주는 큰 울림을,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실추되어짐으로써 결국은 영적인 지도력이 미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구성원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되겠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은 더 신중하게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한테 내가 해를 미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 역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권위가 서지 않게 됨으로써 진정한 필요할 때 지도력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사를 맡았던, 목자를 맡았던, 또 어떤 단체의 장을 맡았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또 치우친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늘 습관이 되어 와갖고 안 믿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냥 나한테 좀 이로우면 좋은 거고 나한테 조금 도움이 안 되고 해로우면 그건 안 좋은 거고, 이런 나를 기준으로 한 내 기분이나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조심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기도해보겠다. 이것은 기도해보겠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봐서 하나님의 뜻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살핀 다음에 하나님께 제가를 받아서 그 일을 결정하겠다.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필요해요. 복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되면 저분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이구나 하는 영적 권위가
똑바로 서게 돼서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에서 한번 나타나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의 감옥에서 놔줄 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말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판단 기준, 의지를 명료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도자에게 영적 권위가 딱 서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살고 하나님 말씀에 죽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다른 복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하고 판단을 하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 좋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내가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뿐이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거를 두셔야 돼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자꾸만 그냥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면 사람을 보면 그 순간 이런 마음은 기도할 때 탁 잡아놓고 있다가도 사람을 보고 얘기하면 이게 싹 없어져 버려요. 옛날 습관으로 쏙 돌아가 갖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너무 쉽게 아 그래요? 집사님이 좋다면 그렇게 합시다. 근거를 왜 그 집사님의 말에 두냐고요. 근거를 왜 그 사람한테 두냐고요.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둬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머리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끌고 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 뭐 이 사람이 여자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 저 사람이 좋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의견하고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신의 의견도 듣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결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이 나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적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그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가고 섣불리 그들이 좋다라고 해서 결정을 내려놓고 보니까 그들의 이게 참 자기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결정이었던 거예요. 집단 심리학에서도 그런 결정들을 굉장히 위험한 결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신뢰하는 사람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딱히 그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원수될 일도 없고 나쁜 사이가 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럽시다 해서 다 동조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결정이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람을 대면해서 웃는 얼굴로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니까 합시다. 이렇게 항상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안 돼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력이 서게 되고 또 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 지도력으로 이끌어져 가는 곳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종노릇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종같이 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온당한 영적 지도자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리고 이 9장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나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 돼야 되고 그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만일 제자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기초가 딱 틀이 박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 혹은 영적인 성도들은 다 항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서 일단 묻고 하나님께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그 일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이걸 항상 우리 인생의 삶의 방식으로 딱 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살 줄 아는 우리 풍요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일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실수를 벌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다윗 왕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다윗 왕이 먹을 것 좀 우리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진설병을 내어줬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냥 준 게 아니다. 여호와께 묻고 그 떡을 내어줬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내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뒤로 이렇게 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묻고 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일라 백성의 블레셋이 와서 침략을, 그것을 내가 가서 쳐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응답을 듣고 갔다라는 거. 다윗 왕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이 교회 영적인 지도자라면 이렇게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장 12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그일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넘긴다. 도망가라 이런 얘기죠. 그일라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줘서 있었는데 그일라 땅에 다윗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사울 왕이 와요. 그러면 이 그일라 백성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윗 왕을 보호해 주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울 왕 쪽에 붙겠느냐라는 걸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를 떠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윗 왕은 항상 그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묻고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받고 나서 그의 행동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든다면 사도행전의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막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데 이곳에 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물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나도 뭐 어떻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응답이 안 오는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오늘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계속 내 영이 하나님께 뭔가가 올라가는 그런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막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는데 내 생각도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성령이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마음이 전달되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같은 그런 인간적인 규율의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율법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에 매여서 산단 말이냐. 그건 하위다. 하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 기도하면서 계속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막 느껴져 오게 된다면 이런 음성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환상이 보인 가운데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담대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거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담대해라. 이 고린도에 하나님 믿을 사람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사람이 많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로마에 가게 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응답인 것이죠.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저도 그런 경험인데 마치 정말 빛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예수님의 손이 내 머리에 이렇게 대시는 것 같아요. 내 곁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는 그런 주님이 보여요. 그런 주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체험한 그런 것이 꼭 주님이 빛난 옷을 입고 어떤 얼굴이나 형체는 알아볼 수 없지만 딱 주님의 모습인데 밝은 빛과 같이,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내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겠다. 마치 이 12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이 그 권한을 줘서 내보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너를 통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또 귀신이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 마음의 영적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 환상과 계시가 이렇게 체험을 했었겠구나. 똑같이 그도 기도하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할 때 마치 꼭 하나님이 그런 걸 내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 내가 막 그런 것에 말씀에 확신이 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똑같은 겁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하겠다. 이런 확신을 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그의 방향, 가는 길에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배 풍랑을 만난 그 배에서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풍랑에 죽지 않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셔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받고 지도자들한테 뱃사공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막을 말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앉히십시오. 먹을 거 나눠주십시오.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방언으로 기도하든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든 또 소리내서 기도하든 어떤 표현을 쓰든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의 바램과 생각이 하나님께 막 올려져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는지를 느끼고 막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군가가 지금 옆에서 떠들고 있어도 나는 속으로 계속 기도가 올려질 수가 있어요. 속으로 소리는 내지 않지만 그러면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응답을 읽어내서 그거에 확신을 가지고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